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목회,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 치리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또는 세워지는데 뭐가 중요해요? 사람, 성도,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자격. 성경에는 장로와 감독을 동일시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의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독, 총회장 아니면 지방회장 같이 지역 교회를 아우르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라고 했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와 목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치리의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면서 장로 이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장로님은 실제로는 교회의 주인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 장로님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어서 직원회를 대신하는 거고요. 장로가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 분이 됐던 몇 분이 됐던 함께 당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말 크고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 중간에 1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당회가 왜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와 함께 이 일을 성도의 대표와 함께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역할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은 부임을 해서 가고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장로님은 평생 자기가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좀 미리 그러니까 장로는 그냥 높은 직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치리권. 자,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라고 하고 성도이지만 목사님들과 같은 일들을 요구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래요. 자, 아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 된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무슨 돈이 되나요? 이게 그렇다고 뭐 특별한 명예가 있나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왜 장로를 하려고 하냐면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선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선한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소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면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러니까 모기가요 요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망해야 돼. 소망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장로 직분 얘기하면 잘 얘기하죠. 저희 아버님이 몇 살에 장로님 되셨어요? 30, 그래요? 20대? 예. 지금은 교회 헌법상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은 교회 헌법이 만 35이 넘어야 장로님이 되고요. 오늘날 실질적으로는 60이 돼도 장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들이 고 연령이 돼버리는 바람에 옛날 같지 않고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요, 장로님을 하고 싶은데 평생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고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고요. 장로님이 되더라도 나이가 50대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장로님이 되실 때 얘기해요. 장로가 되려면 우리 교단 헌법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는 원래 당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당회가 없죠.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목사님이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추천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을 하면 사무총회에서 성도님들이 3분의 2 이상, 3분의 2 제적한, 출석한 성도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안영순 목사님이 장로님이 될 때 3분의 2 이상이 돼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그랬대요. 이유는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줘야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난 안 하겠다고. 그리고는 어디를 가시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공사하는 차량도 많고 뭐 그런 때였나 봐요. 그런데 공사하는 차하고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예.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굴러 떨어지셨대요. 근데 그 포크레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니, 떨어질 때가 예. 이 도로가 아니라 예. 그 또랑 골창에다가 글쎄. 근데 떨어지는데 그 포크레인 바가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퍼부는 그게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이 이제 목사님 있는 대로 날라오는데 순간 그걸 날라오는 걸 보시면서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할게요. 그랬대요. 순간. 그랬더니 요게 그 또랑에 딱 빠졌는데 그 위에 이렇게 탁 떨어졌대요. 그래서 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순종하게 됐다고, 순종 아닌 순종이 됐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은요,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 고집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요. 여기 보면 감독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요걸 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얘기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장로가 또는 이 감독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교회들이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를 하려고 남자라는 것을 규정한 적은 없어요. 그죠? 남자라고 규정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 남자라고 규정한 거예요? 남자라고 규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을까요? 여자를 아내를 많이 두는 가정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큰 문제여서 또 하나 이걸 가지고 뭘 또 오늘날도 소위 말하면 보수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혼한 목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도 목사가 이혼하면 절대 목사가 이혼하면이 아니라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고 목사가 이혼하면 우리는 파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이 아니라 사별인 경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요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21세기고 뭐가 아니라 성경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아내를 두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봐, 야, 그 사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분은 우리 영등포종합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집사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 교회는 이분이 장로님이구나, 이분이 권사님이구나,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녀도 이분을 보니 그 교회의 신앙을 알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요? 아니, 크리스찬은 저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단정을 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 되려면 성경을 최소한 몇 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장로님 되면 우리 교회에서 시추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냐면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을 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 기도를 했느냐? 이거를 삶으로 보여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진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칭찬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이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만한 인품을 가진 모습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는 뭐예요? 뭘 참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하고 잘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고 술 마시는 것과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3절에 또 이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왜 술 취하는 것과 절제를 연결할까요? 술은 사람이 조절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이 괜찮아. 근데요, 술이 술을 부른다고 그래요. 또 하나, 술에 장사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서를 할 때인데 중고등부 애를 가르치는데 한 녀석이 매일 빠지던 애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조폭이었어요. 조폭.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걔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 원래는 조폭이었는데요. 그래서 야 이놈 까불지 마. 네가 무슨 조폭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요즘 벌써 옛날이죠.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걔 얘기가 뭐냐면 조폭이 중고등학교 애들을 키운대요. 이유는 뭐냐면 걔들을 칼잡이를 쓰는 거래요. 왜? 얘가 사람을 죽여도 얘는 형무소를 가는 게 아니라 소년원을 가기 때문에 애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근데 제가요, 근데 그거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뚫겨 맞고 그리고 나왔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나름의 잘 나가는 그런 애였대요. 근데 하루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데 반대쪽 칼잡이 애가 기다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를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는 났는데 그때 걔가 그런 생각했대. 진짜 걔만도 못하게 나도 죽겠구나. 이 짓 하다가 나도 그렇게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또 하나는 술도 그렇게 끊었대요. 이 술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내 몸을 내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 어린애가 깨달은 거예요. 술이 그런 거예요. 술은 장사가 없어요. 어떤 결혼 연령에 있는 한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갔어요. 인사를 하러. 근데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어떻게 했고 다. 이야 진짜 완벽한 신랑감이네. 근데 이 아빠가 물어보더래요. 혹시 술 마시나? 네. 저는 술 잘 마십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되네. 그분의 논리가 이거였대요. 다른 게 아무리 100점이어도 술 마시는 건 곱하기 빵이네. 그래서 자네는 빵점이야.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도 어떤 생각이냐면 술 마시면 실수 안 할 수가 없고 술 마시면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네는 내 딸을 맡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오늘날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감독, 장로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안 끊는 아니요. 술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내 성경에도 노아 같은 사람도 술 때문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그 다음 신중하다라고 얘기해요. 신중은요 절제라는 건 외적인 태도나 이거에 대한 거라면 신중은 마음이에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것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정은 뭐예요? 우리 품행이 단정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정은 보통은요 외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단정이라는 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또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 본문에 보니까 목사는 단정해야 합니다. 외모를. 그러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게 머리를 제가 잘 못해요.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는 머리를 굉장히 신경 쓴대요. 뭘 신경을 써?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 그분의 논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본인이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면 성도님들이 앉아가 우리 목사님 저거 머리를 좀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설교에 집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고. 지금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잘 못하는데 저도 해야 돼요. 단정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자, 나그네를 대접해요. 우리는 나그네 별로 없는데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분들을 잘 대접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오늘날도 거꾸로가 아니라 똑같은 적용으로 장로 또는 목회자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면 베푸는 걸 잘해야 돼. 베푸는 거. 그러면 목회자만?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덕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큰 거는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제일 큰 건 뭐냐면 그를 존귀히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어요? 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손님이 왔어요? 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한마디로 많이 배운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사람은 뭐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면 많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배우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배워야 가르치죠. 어떻게? 저도요 매일 설교하는데 매일 성경 봅니다. 매일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그 정도 설교하면 아니요. 매일 봐도요. 매일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가르칠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건 다 여러분들 그대로 두고요. 마지막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야?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야? 왜 돈을 사랑해요? 돈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중에 나도 모르게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노입니다. 내가 좋은 거 악한 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근데 잘 착각을 해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편한 게 편한 거야? 여러분들이 편하고 좋은 거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애들 어렸을 때 애들 지들 멋대로 하라고는 하지만 않지만 부모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근데 그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막 신나죠. 게임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내 마음대로 먹는 거.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소망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내 멋대로 몰아보고 싶은 거예요. 말은 선행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장로는, 목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해야 되고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돼요? 돈에 사람도 팔고 양심도 팔고 돈에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에 다 무너져 버려요. 돈에 안 무너진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지 가치 판단의 기준에 돈이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장로를 또는 성도를 구별하라. 직분자를 세워라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소망했는지 뭘로 나타나요? 이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저한테는 어려운 거였어요. 함께 공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우리 애들은 저한테 공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복종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어렵거나 또는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인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저희 집을 잘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권위가 왜 없을까요? 왜 애들이 정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말을 잘, 오늘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공손함으로, 근데 그 앞에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 이게 그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지도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가족은 더더군다나 자녀는 누구예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핏줄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말 안 들어서 두들겨 패도 걔는 안 나가는 애예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면 여기 있을 여러분들이 있어요, 성도님? 다 나가지? 제가 싫은 소리만 해도? 아니, 그야말로 두들겨 패도 안 나가는 자녀를 못 다스리는데 성도를 어떻게 다스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들겨 패서 말 듣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가 되면 거꾸로 그 교회는, 성도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숙제예요, 제 숙제.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대학생,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호도 군대 가서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군대 가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깍듯하게 못해요. 말이고 뭐고. 근데 한 달 고참에게도 그냥 깍듯합니다. 야, 제대하고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제대하고요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왜 안 바뀌냐면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가정이 온전하게 서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는 마땅히 자기가 공손함으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교회에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명령하는, 치리하는 자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것을 지시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는, 또 여러분들 장로님이 계실 때에는 여러분들 똑같이 장로님도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게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정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각 가정이 이거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이거 싫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울퉁불퉁 잘할지 모르지만
이미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다 압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도 그런 시간들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각 가정이 그와 같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여러분들 생각에 애들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예? 뭐라 하면, 왜요? 싫어요? 몰라요?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요즘 안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질 않아요. 아니 그럼 군대만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어제 애들 학교 선후배 사이에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 안 사랑하네? 사랑해요.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요. 그러면 가정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모는 이 위계 질서를 가지고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요. 자녀도 순복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을 교회에 가정에 원하세요. 자 보세요. 아까 장로를 세우는데 목사를 세우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이거 떠나서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준.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직분자로서 치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모델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얘기하냐면 야, 그 집 가정을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것 같아. 그 애들을 보니까 그 집 축복받은 가정이야. 여러분, 이게 그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매를 먹어봐야 이게 맛있는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의 열매가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거 드러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내가 진짜 대단한데 실력이 있는데 아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태도,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모습을 드러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목사 또는 장로를 세우는데 지금 규정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한하는 게. 그게 뭐냐면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된대요. 그래서 교단 헌법에도 보면 실제로 우리 이제 목사님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만 28세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규정대로 다 하면 32에서 33살 정도가 돼요. 근데 누가 이 28보다도 먼저 안수를 받는 친구들이 있냐면 목사님들 중에 군목들이 그래요. 군대 목사로 가야 되는데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서 28 전에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단 헌법에는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은 목사는 목사인데 실제로 목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28 전에 목회한 것은 치지를 않습니다. 네, 정식은 만 28. 왜 그럴까요? 오늘 뭐라면 교만에 빠질까 봐. 교만에 빠질까 봐. 아까 장로님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규정이? 만 35세.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교단 헌법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그 직분이 뭐냐면 권사입니다. 권사. 예. 권사님들은 어떤 규정이냐면 만 45세였어요. 40세, 45세였죠? 예. 만 45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 또는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려운 거고. 왜 지금 이것을 정했냐면 교만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처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대단히 열정이 좋아요. 근데도 나이가 어리면 입교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 사람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 어린 나이에 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서. 실제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어떤 존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어요? 천사가 타락한. 어떤 타락? 교만한 천사가.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추켜 세우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 교만이라는 유혹에서 빠지기가 어려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게 빠질까 염려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외인들. 외인이라는 거는 교인이 아닌 바깥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제 친구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집사는 몇 명, 장로는 몇 명, 권사는 몇 명. 그래서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천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고 하는데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외인에게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받는다고, 받아오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죠. 그냥 친구한테 내밀면서 나 이거 좀 써줘.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야 너는 장로님 되는 만해. 너는 진짜 교회 다니는 신앙이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성기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는데 여기에 소위 말하면 기도를 얼마나 해라 또는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하니 이런 얘기가 있던가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나는 신앙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열매가 없어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 이와 같은 모습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완전히 내 삶과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러한 사람을 교회는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복된 모습이 되기를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